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당시에 예언을 통해서 무서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도, 그러면서도 또 축복 예언만, 저주의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또 함께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시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개가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온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은 놓치고 재앙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의 진실이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보이는 것의 진실이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봐라. 어려운 말인가? 너무? 지금 우리가 이걸 당하는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에 불과해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짧은 고통이죠. 해산하는데 뭐 일주일씩 한 달씩만 이런 고통은 아니지만 짧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지만 짧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고통인데 짧은 고통에 속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의 시작이긴 하지만 짧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재난으로만 받아들이면 재난밖에 안 보여요. 이걸 통해서,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세계는 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걸 느껴요. 왜?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걸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때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만 보냐면 두려움만 봐요.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계속 오지. 찬양이가 문자, 이거 중앙 이동에 한 사람 떴대. 이게 어디 갔다더라. 근데 두려움을,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이 점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점점 더 두렵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문자가 계속 오면 이제 웬만한 문자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라고 두려움 한번 두려워봐라 이러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온통 두려움에만 쌓여 있어요. 미국에는 뭐 순식간에 벌써 1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최초의 진원지인 중국보다도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우선 첫째로 그쪽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뜻을 하나님 수준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시력이 완전히 막혀서 앞이 안 보이는 소경과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아주 가까이 갔다 되면 뚜렷하게 먼지 글씨를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죠. 확실히 차이가 달라요. 왜? 그렇게 가까이 봐서 이렇게 먼 글씨라도 이렇게 돋보기라도 큰 돋보기 있으면 가까이라도 보는 사람은 점자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마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점자를 봐야 돼요. 벌써 그 본다 못 본다의 차이에 따라서 책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열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만 보냐면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만 봐요. 두려움만. 글쎄, 그제 스위스에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스위스에서 그 마스크 한 장이 13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3만 원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요. 차례가 돌아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난 어이가 없는 게, 왜 그 나라는 바보 같아? 우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집에서 미싱하는 사람도 없어? 그 집에서 만들지. 아니 공장 하는 사람들이 당장 스톱하고 그 마스크 전량 생산해버리지. 왜 그 못하고? 우리나라에는 마스크 공장만 있나?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그 유럽에서 대한민국에다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보내줬더니 그걸 13만, 우리나라 돈은 13만 원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3만 원 주고 마스크를 사야 할 지경까지 온다 그러면 난 절대 안 사요. 내가 만들어 쓰고 말지.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미싱이 없다 그러면, 재봉틀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바늘로 해서, 재단해서 바늘로 해서 꼬매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13만 원씩이나 주고 만들어 쓰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신발 신고 뛰어야 되는데 신발 신고도 못 뛰고 신발이 벗겨져서 뛰어. 그죠? 너무 두려우면. 요즘 TV에 보면 왜 그렇게 범죄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지, 온통 드라마, 새로운 드라마, 케이블 이런 데 보면 전부 범죄 드라마야.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공포. 사람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두려움에 쌓이니까 도망을 못 가요.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총알같이 뛰어갈 거라도 두려움을 보고 나서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두려움을 보고 나서는 뛰지를 못해요. 제대로. 지금 스페인이나 유럽을 보면 그런 것 같아. 스위스를 보면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나라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그렇지, 그 나라에 오리 만드는 공장이 없어? 그걸 못 만들어? 그렇게 여기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구나. 근데 너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제 공장에서 어떤 봉제 공장 30년을 했대요. 아주머니인데. 근데 봉제 공장에서 일단 스톱시켰대요. 모든 거 만드는 다 스톱시키고, 우리만 열심히 해갖고 돈 잘 벌고 내수는 좋다고 돈 잘 벌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다른 마스크를 만들 때 다른 마스크,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 의료진이 그 감염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를 좀 더 좋게 잘 만들어서 의사들이 그 마스크를 쓰면 맘 놓고 진료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재단사를 통해서 그 마스크를 의료진 마스크 전문으로 잘 만든 사람한테 이걸 보내달라고 해갖고 재단을 해갖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건 의료진한테 무료로 공급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공급돼요. 근데 그분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시간 2시간 쪽잠 자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만들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대. 내가 미싱으로 30년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천대받고 아이고 저거 그 옛날 같으면 미싱하는 사람들을 미싱사 공순이 아주 천한 직업을 말하고 천한 직업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서부터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면서 올라와서 그렇게 돈 벌어서 그걸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해서 집에다가 송아지 사주고 동생들 학비 보내주고 오빠 대학 가는 데까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미싱을 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 같은 그 30년 동안 미싱을 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이것들이 누나 덕에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하나같이 다 막 가슴 아프고 동생들만 대하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이게 너무 그 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일해왔으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고 그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잠을 안 자고 일하면서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보지는 않대요. 졸렸기는 하지만 근데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싱 공장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인데 우리 직원들은요 하란 말 안 해요. 피곤하면 자기가 알아서 쉬었다 일어나서 또 나와서 일하고요. 계속해서 의료진 마스크를 떨어질까봐 계속해서 내가 아는 다른 주변 하청체 직원 공장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막 정신이 없어. 왜? 너무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스럽고 내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그렇게 여기까지 30몇 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내일이 귀한 걸 처음 느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기쁨이 얼굴 환해요. 코로나가 걸릴까봐 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딱 붙어서 일해도 그냥 자기들 마스크 쓰면서 일해도 뭐 그 걸릴까 염려도 안 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코로나가 걸릴까 싶어요. 왜? 면역력이 조금만 해가지고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 그거 사기 위해서 그것도 부자들은 또 줄 안 쓰겠죠. 다른 사람 시켜서 네가 가서 시켜서 사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비싸게라도 주고 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많은 놈이나 적은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절대로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나 왜?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다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해졌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나와서 마스크를 자기는 특별한 특수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노란 마스크 썼다가 속에서 뭐 힐터도 있고 막 썼다가 엄청나게 막 여름이 따가우니까 그거 벗겨지고 나중에 여기다 이 안에다가 꺼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왜? 온 나라가 마스크를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이라도 자기만 특별한 걸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강한 나라고 경제가 강하다, 뭐가 강하다, 코로나 하나에 경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완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사람들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인간들이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그만 요런 질병 하나만 줘도 지구는 경제가 붕괴돼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눈치챈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고, 아, 이 세상이 인간이 잘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응? 미국같이 초롱성 같은 그런 엄청 나라도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다가 지금 중동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1바렐에 $20, 미국 쉘가스 같은 경우는 $40 이렇게 돼요. 20달러면 이게 완전히 적자가 되는 거예요. 석유를 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점점 더 적자가 돼서 이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야. 왜? 석유는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왜? 지금도 월급줄 나와. 이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쌓아둘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러서 지금 말도 못해.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쉘가스 $40에 생산하는데 그게 1000m 이상을 뚫고 뭐 회사들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거 따지면 계속 적자거든요. 너무 석값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니 그게 폭락해버리면 경제도 다 망가져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내려가면 좋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열어주시면 뭐 하냐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죠. 애기가 만약에 하엘이한테 이렇게 야 하엘아 이거 봐봐. 그래서 막 그림이 있고 코끼리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여주고 이걸 보라고 그러고 이거 뭐지 하는데 하엘이가 손가락 엄마 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여주고 싶은 엄마가 보여주고 싶고 너 이거 봐야 돼 하고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얘는 엉뚱하게 손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두려움만 자꾸 두려움만 보고 있어요. 두려움만 보고 있으면요 점점 더 두려워져서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 왜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데 사회의 길을 엄청나게 하죠. 그죠?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이민 가서 사는 한 젊은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자기는 미래 살아서 별거 없고 뭐 라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버틸만 한데 나가면 살만한 게 하나도 없다. 답이 없다.
또 미국도 막 사재기에서 다 배우고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중국도 막 사재기를 엄청나게 하고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 사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대통령이 훌륭하고 정치인들이 훌륭해서 사재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한때는 우리 인천에 이응평 대인가 그 사람 또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전투기 몰고 넘어갈 때 그때 전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재기를 하고 라면 이걸 먹으면 엄청나게 사재기를 했어요. 우리도 사재기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왜 사재기 대한민국에서는 사재기가 안 일어나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재기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마스크하고 소독제가 순간 사재기 일어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소독제가 싹 없어져 버렸죠. 지금 마스크는 뭐 배국제로 타지만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어느 약국에 가든지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 왜? 희생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하게 저렇게 손소독제 같은 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돈만 내면 조금 비싸졌지만 돈만 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도 감사하고 이런 소독제를 이렇게 알코올을 없는데도 이거 술을 안 만들고 이걸 만들라고 보내주면서 자기네 기업을 조금 손해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서도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대개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직장을 못 잡고 직장을 되게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 기업들을 다 나쁜 사람들이다. 노동력 착취만 하고 돈 안 주고 비정규직 해갖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막 이미지가 막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이미지를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 잘못됐어요. 그거는 기업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죠. 응? 다 그래요. 이 기업이 만든 이미지가 아닌데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기업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세계하고는 따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취급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눈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두려움에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코로나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또는 우리의 생명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질병이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인간도. 그러면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만 혼자 잘못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에 자기가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려고 코를 갖다가 자기 가래, 코 이런 걸 갖다가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하고 뭐 아파트 뭐 어디 뭐 이런 손잡이 같은 거 다 묻히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왜 그렇게 했냐고 경찰서에서 조사하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더 웃기는 게 재밌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 재밌냐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어? 그런 동상이 퍼져가나요? 온 세상에 다 퍼져갖고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를 일부러 퍼뜨리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기존 언론의 기자가 아니라 인터넷 기자가 그걸 압수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교회들이 철저하죠. 앞에서 기존 교인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유 번호까지 주고 확인 다 해보고 열 체크해보고, 기존 교회 아니고 새 신자는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신천지가 혹시 들어와서 해코지가 여기서 버티지 않을까. 이제 교회가 더 두려웠고 교회가 더 삼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두려워지고 교회가 더 삼엄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제 때도 그 일본에 그때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염병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을 해치려고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런 식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조선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때리고 죽이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걸로 정치꾼들이 싹 잠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씌워버려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악질을, 이 악질을 퍼뜨리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그것도 한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해갖고 그 한 교회만 경찰이고 뭐 서울시의 시장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온갖 행패는 다 부리고, 온갖 못된 일 구박 핍박 다 해버리는 거야. 할 수 있는 맛은 다 부리는 거야. 그거를 보다 못한 어떤 제주도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청와대 총리실로 직접 전화 걸어서 비서관한테 한 30분 따다다다 해버리고 나니까, 헌법 해갖고 37조에 당신들이 그거 위배된 거 아니야? 그 헌법 37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고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밑에 사람께 무슨 행정명령이었고 무슨 지령이 명령인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총리가 자기 페이스북에 사랑제일교회를 한 교회를 지목해서 한 게 아니고 표현이 잘못됐다 싹 거짓말을 하면서 싹 갚아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리 지르는 사람 나팔 수가 없어요. 그 한 교회를, 한 1000여 명 모이고 2000명 모이는 교회를 그렇게 온 국가 정부에서 핍박을 하는데도 수많은 대형교회, 기독교회, 한국 기독교협의회, 한국 개신교협의회에서 아무도 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소리를, 나팔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리실을 찾아가거나 총리실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덩어리에 나팔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야? 대한민국에는 선지자가 없구나. 교회가 크다고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구나.
스바냐서 1장 7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만 말아요.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는 내가 벌하리라. 포악과 거짓으로, 포악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채운 자들은 누가? 주의 종들이죠.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스바냐에서 왜 뭐하러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주 설교를,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면 20만 명, 30만 명 듣는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 목사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서울시 뭐 총리까지 다 핍박하고 막 있는 권력을 다 사용하는데도 설교 들으면 인터넷에서 20만 명, 30만 명 듣는 목사들은 찍소리도 못해 와서, 허다한테 방송이라도 나와서 찍소리도 해야 되네. 아무 소리도 못해.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신앙이에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 강도를 만난 이웃이, 강도를 만나서 어떤 여자가 사마리아 여행을 하다가 그래서 돈도 뺏기고 다 뺏겼을 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보고 다 지나갔어. 그런데 누구만 보고 안 지나갔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같이 밥도 먹지도 않고 같이 물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왜? 혼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여인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대신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까 잘 보살펴서 보내주라고. 혹여나 돈이 모자라서 부족하면 내가 다 알아서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치료 잘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누가 더 의인이냐?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는 손도 씻지 않고, 안식일에는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같이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들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저 사람에게 참 이웃이겠냐? 바리새인이겠냐? 가나안 사람에게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겠냐? 누가 더 저 강도에게 이웃이겠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죠. 지금 복음은 이런 것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 말재주는 뭐 상호가 나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쓰임 받을 때 목사님은 너무 강해. 그 목소리가 너무 강렬하다. 민스피리트 나고. 아, 10월께 목사님은 부드러운데 목사님 좀 세요. 그래, 맞아, 세요. 예수님은 더 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6월절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돈 받고 막 비둘기 사고 비둘기 팔고 뭐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다 엎어버리죠. 막 성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뭐라 그래? 이 도둑놈들아,
이 내 집을 더럽히는 도둑놈들이란 말하면서 막 다 엎어버리니까 제자들을 막 너무 아니 성전에서 저렇게 하시도 저렇게 난동을 부리시네 완전히.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그냥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 성전을 다 엎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때 당시에 46년 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된 성전인데 46년 된 게 아니라 46년째예요. 계속 짓고 계속 짓는 것, 계속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네가 왜 여기 와서 왜 성전 이렇게 더럽히냐고 유대인들하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정신나가 미쳤나? 이게 지금 46년째 짓고 있고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건데 아니 이거를 헐어버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니까 예수님을 그냥 피해버려요. 왜?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해봤자 뭐야. 그냥 제자들을 피해버리죠. 피해버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 따라 도망은 가긴 가는데 쪽팔려. 왜? 쪽팔려.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실까? 여러분 난동 부려야 할 땐 부려야 돼요. 크리스찬이 목소리 이름은 사랑입니다 뭐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속에 매료가 되고요. 그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 맞아 목사는 저렇게 설교해야 되고 저래야 돼. 그러니까 막 20만 명은 기본이에요. 보통 10만 명 이상은 기본이에요. 근데 어쩌나 내 아버지 집이 저렇게 주인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저렇게 세상 권력에 저렇게 짓밟히는데도 자기들 장로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가서 자기가 가서 이러면 안 된다 교회한테. 자기 교회 변호사들 데리고 앞세우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하느냐고 막 난리쳐서 감옥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광화 가서 그렇게 집회하고 까불 때부터 내가 알았어. 그게 말이 거치고 막 인격이 대먹지 않았더라고. 그래 감옥 갈 줄 알았어. 교회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주인 잃은 양들끼리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청난 핍박에 국가 모든 법권력을 다해서 핍박을 하는데 가서 제어해줄 수 있는 10만 명 이상 설교를 듣고 20만 명 이상 설교를 들으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자기네들 장로들 이끌고 가서 그거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만 명 모이면 그거 뭐해? 힘이 없는데 30만 명 들으면 뭐해? 힘이 없는데 신돌산에서 목사들이 막 2만 명 3만 명 모이면 뭐해? 뭐 하냐고요? 아무 힘도 없는데 입으로만 떠드는 건 무슨 힘이에요? 그 사랑 제유가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는다는 건 다 알면서도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둘째 치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핍박하는데 왜 가만 내버려두냐고요. 이단도 아닌데 참 답답해.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대한민국은 큰일 나겠다. 지금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시면 큰일 나겠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일 나겠다. 대한민국에. 저희들을 들림받을 사람 있겠어요? 아직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한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왜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디가 이뻐서 이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교회 하나가 그렇게 국가 목권력으로 짓밟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실 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 죽고 11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찌감치 모여서 누구만 모였냐? 여자들만 모였어요. 여자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마리아, 마르다 여자들이 끝까지 죽은 예수님 지켜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을 엄청난 큰 교회 목사가 총리실을 전화해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야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저기 제주도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50대가 넘은 아줌마가 총리실을 전화해갖고 너무 울다가 목소리가 지쳐가지고 갔어요. 울다 너무 괴로워서 총리실을 전화해가지고 따다다다다 30, 40분을 그러면서 자기 녹음을 그대로 하면서 따다다다. 비서도 꼼짝 못하고 말을 끊질 못해. 비서가 말 다 해버리고 딱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걸 내용을 어떤 유튜버가 그 내용을 유튜버한테 보내줬어요. 그 내용을 유튜버들이 딱 보냈어요. 그걸 듣고 총리실이 발칵 뒤집어지고 서울시다가 발칵 뒤집어지고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발칵 뒤집어놓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제주도에 사는 이름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가 기독교 사람 제일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그 순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 울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요. 여자 목사 우습게 보는 사람, 그 사람 목사들 자비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목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물론 있어요. 나같이 특별히 이제 부름받아서 어디 지점을 정해가지고 너는 마지막 때 거기를 향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 보면 알잖아요. 이런 위기 때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고 헌법 법이 있는데도 법을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막 집행을 하고 지령을 내리듯이 하는데 수많은 80만 교회가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아무 틱소리도 못해. 청와대에다 전화 걸고 총리실에다 전화 걸고 서울시장한테 전화 가서 너희들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됐냐고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그 50대 넘은 여자가 울다가 지쳐서 전화해서 막 퍼대기는데 총리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법무부 장관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이 저 법을 이제 어기면 국가가 법을 어기는데 가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두려워서 밟았다고. TV에 사람제일교회 지령 명령 서울시 특별시장은 국무총리 특별 지정을 해서 사람제일교회 폐쇄 막 이랬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자막이. 응? 웃기지 않아요? 이제 몇 명만 모이는 교회에 설교 듣지 마요. 인터넷에서 많이 듣는 설교 많이 듣는, 그러고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거 먹고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먹어갖고 영적으로 못 자라요. 그런 거 먹어갖고 영적으로 잘하지도 못하는, 힘들게 시간만 낭비하면서 그거 먹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유튜브 그 사람 올려줘서 돈만 벌어서 배만 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선지자는 그 여자예요. 기독교를 짊어진 거는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다 잠자고 있구나, 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오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만 가득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왜 목사가 소리 지르면 안 돼? 세례 요한이 소리 안 질렀어요?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어요. 벌집. 그게 석청이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띠를 들고 돌아다니는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면서 외쳤어요. 그냥 외치는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저 미쳤나, 저놈이 사람을 치네, 저놈이 사람을 채찍을 들고 왜 저지랄이야, 난동을 부리네 길가에서. 속된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난동을 부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다 저떻다,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습니까? 아멘 할줄 아멘. 행렬 아멘. 연세주한테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만 떠들으면 무섭게 아멘 하고 다니. 그 신앙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요. 그거. 유치원생들 봐봐요. 선생님 뭐라고, 선생님 조그맣게 얘기해도 너희들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소리 팍 바뀌죠. 안 그래? 유치원이 그러잖아요. 유치원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집 지나가다 애들이 소리 팍 바뀌어요. 선생님은 조그맣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야. 유치해서 못 봐주겠죠. 지금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교회 실정을 그냥 하늘에 꿰보는 거예요. 하늘에 꿰봐. 그럼 나보고 그러겠지. 아이고, 잘하는 우리 홍시은 목사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나는 법을 몰라서 못했어. 뭐 자문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변호사라도 있어야, 우리 교회 변호사라도 있고, 뭐 변호사 사무장이라도 있어야.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잘못된 거냐. 아니 모르겠으면 성도들 끌고 갈 성도가 있어야 끌고 가지. 누굴 끌고 가? 그러니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면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막 떠드는데,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지구가 망하면 예수님 못 와요. 세계 3차 대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구가 망해버리면 예수님 못 온다니까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못 와요. 왜? 오셔도요,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핵폭탄이 떨어져 온 세계 70억이 다 죽어버렸는데,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핵 다 터뜨려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악한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못 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절대로 인간들이 전쟁을 벌여서 지구에 종말이 오진 않아요. 왜? 그럼 예수님 못 오시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보면, 아까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남자들은 왜 예수님이 12명은 제자를 하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제자를 한 명도 여자를 안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버틴 사람은 마리아, 마르다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말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짓누르는데도 대한민국 기독교를 갖다가 살리는 것은 그 여자밖에 없다니까요. 그 여자 말 때문에 청와대고 뭐고 서울시도 보고 분주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웃었어요. 여자 선지자를 저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냐?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별 따라서 오셨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학자들이 알게 돼요. 과학자들.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또 뭘 느낀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더 절실히 느낀다는 거예요. 더 절실히. 그래서 마지막 때도 과학자들이 더 먼저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지구에서 이상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지구의 온도, 표면 온도가 1도가 상승될 때마다 1000년이 걸렸대요. 1도가 상승될 때마다 1000년이 걸렸대요. 그 1000년 만에 1도씩,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던 지구가 지금은 어떻게? 100년 만에 1도씩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겨진 거야?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EBS가에 거기서 저기 어디 태평양 어디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그런 플라스틱 섬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그 플라스틱 섬을 자기네 나라라고 정하려고 깃발 꽂아놓고 자기네 나라라고 정하려고. 그걸 보고 나니까 자연, 인간이 너무 파괴시키는 거야.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아야지. 정말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자취하는 7년 된 학생이 플라스틱을 하루 사용 안 하기로 하고 아침부터 시작을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에 있잖아요. 햇밥. 그 할 수 없어서 쌀통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밥을 이제 먹었어요. 일회용 수저를 먹으려다가 플라스틱 안 먹고 다시 새 젓갈을 사요. 이빨 닦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칫솔도 플라스틱이 안 되니까 손으로 그렇게 했다. 나중에는 30분도 안 돼서 KO했어요. 도저히 못 버틴다. 안 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는 30분도 못 버티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한번 하루 종일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한 걸 다 쌓아놓으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음식을 시켜서 하루에 한 끼는 음식을 시킨대요. 삼겹살, 된장찌개가 그런 것도 배달되니까 그게 전부 다 플라스틱 아니야. 다 플라스틱 아니야. 그걸 먹고 버리니까 한 봉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먹은 음료수 페트병 뭐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5,300만 명이 그만큼 나온다고 생각해봐야 하루에. 이건 이제 큰일 났어. 큰일. 심각하더라고요. 응? 마지막 때 음료가 판친다고 했어요. 음료는 뭐냐면 거짓 종교, 허구들, 진리가 없는 허구들, 또는 능력이, 복음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복음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어? 복음이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귀신도 마찬가지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이 더잘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귀신은 뭐예요?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긴 잘하고 있죠. 응? 지금 이걸 보면서 또 한 번에 느낀 게 이거 있어요. 아, 세계는 하나다가 벌써 하나가 됐네. 그죠? 이 코로나, 이 우리나라 동네에서 벌어진 게 온 세계로 다 퍼져버리니까, 아,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고 말 안 해도 하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세계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눈을 이제 단일 정부도 곧 들어서게 돼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미국이 이제 용의 우두머리가 되겠구나. 단일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겠구나. 네. 요만한 이 코로나 이런 것도 마스크 하나도 대처 못하는 유럽 수많은 나라들이 마스크 하나도 대처를 못해. 이 가뜩이 하나도 제대로 대처 못해서, 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한국한테 보내달라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어때나 싶어서 중국 가뜩이를 갖다 보냈더니 중국 빠꾸 맞았잖아. 왜? 이 조사했더니 이게 다 할 거야. 몇 번 해봤더니 다 할 거야. 한국 사람 보내달라. 너희 돈 가져가. 이게 아무리 중국이 14억, 14억 때 한국 사람 흉내 내면 안 돼. 아무라도 뭐 한 달 만에 만다.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구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도 아세요. 위기 대처 능력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만 하고 일에 미쳐 산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이 막 서양 사람들, 아이 코리아 일에 미친 것들 막 이랬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이 위기 해결하는 능력이 장난 아닌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키웠던 미국마저도, 트럼프마저도 가뜩이 좀 직접 청와대를 전화 걸어서, 아니 무역업자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왜 청와대한테 전화를 걸어? 무역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역업자끼리 수출끼리를 맡기는데 왜 청와대한테 전화를, 압력이잖아요. 우리 먼저 보내줘. 응? 자기네나라의 그 코로나도 하나 대처 못해서, 코로나도 하나, 요만한 위기도 하나 대처 못한, 나라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나라가 큰 뭐 하나 대처할 능력이 없는데, 응? 뭐 이 정부가 잘해서 대처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이걸 알고 그냥 잠안자고만 씹다 연구하는 그 사이에 발버둥 치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려면 엄청나게 걸리는 데가 다다다닥 해가지고 시각처럼 다 받아야 됐어. 그래서 소문이 또 어떻게 돼? 한국 시각처에서 만든 거야. 그거 믿을 수가 있나? 유럽에서 전부, 미국에서도 안 먹겠다 막 이러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한국 그러니까 지네들이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나라를 우습게 한 거지,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나중에 써보니까, 아, 한국 시각처에서 만든 거, 한국 시각처에서 허가난 거, 그거 인증이 있어야지, 그 인증 없는 거는 다 가짜다.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어?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고 있는 게, 기독교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크고 큰 교회들이 일하는 게 아니구나. 큰 교회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네. 남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네. 뭐 교회 한다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네. 결국은 예수님을 짓밟는데도 아무도 그 짓밟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나요? 그 제주도에 사는 60대 가까운 여자가 예수님을 지키네. 기가 막히고 그러시고, 기가 막히고 그러고. 제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수많은 거 있다고 자랑하고 자기 부모 사람 자랑하고, 에라이 씨.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응? 오존층이요. 지금 지구의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렸냐면 지구의 오존층이, 표면의 오존층이 미국의 3배만큼, 미국 땅들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 땅덩어리의 3배만큼 크게 오존층이 뚫렸대요. 그러니 저 카자흐스탄 저쪽에는요, 한겨울에는요, 러시아 그쪽 한겨울에는 김정일 박사 얘기하는 그쪽으로 자기가 거기서 대학교 오고 학교 다녔잖아요. 추울 때, 최고 추웠을 때가 70도까지 올라갔대요. 침을 딱 뱉으면 뱉자마자 그냥 얼어서 떨어진대,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춥대요. 제일 추웠을 때가 영하 10도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일 추울 때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70도, 40도, 50도 막 이게 기본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만큼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어떡하죠? 응?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난 그 생각이 나도 창피했어요. 나도 창피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뭘 여태까지 쓰신다고 30년째 연달아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꿈속에서 또 사모님하고 나는 또 특별히 훈련을 또다시 시키더라고요. 내가 하얀 두루마리, 양털로 만든 하얀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 그걸 입고 강단에 누가 입혀줘서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거 입고 도저히 안 되겠었어. 그냥 내려와 버렸어. 내려와서 너무 불편해. 이것도 안 돼. 벗어버렸어. 그때 옆에 비서가 이렇게 받더라고. 벗어서 딱 받아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엄청나게 길어. 이게 뭐야. 내가 왕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입혔었어. 이게 그만 같아요. 사모한테는 보재기인데, 사각으로인데 손수건보다 조금 큰 보재기인데 그 사각 중간에 요거 한 2마디만큼짜리 금 몇 개를 해갖고 보재기가 딱 이렇게 됐어요. 난 머리에다 씌워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에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모한테 둘러주려나 보다 그러더니 이렇게 쟤만 보고는 아직 안 들러주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안 들러주면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김홍도 목사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김홍도 목사야. 왜 그러나 그러고 했더니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선을 내가 넘었다고 나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네 교인들이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왜? 준비운동을 하더라고요. 준비운동을 하나, 이렇게 마라톤 대회 한단 말이에요. 달리기 대회 한단 말이에요. 경주를 하는데. 그런데 막 경주를 하는데 엉뚱한 데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 산하고 저쪽 산하고 있는데 구름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를 걸로 다 가는 거야, 사람들이. 걸로 가면 안 되는 길을 걸로 전부 다 가다가 어떤 두 여자는 글로 가다 중간에서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냥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다치다고 내 앞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힘들어서 내가 저 사람 당신들 죽으려고 한정했어? 내 글로 가면 글로 가는 길 아닌데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감정이 얼마나 도취가 되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감정에다 도취돼 버려가. 이 감정에서 자기 감정에다 도취돼서 가는 거야. 그냥 경주한다고 감정이 올라가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지 자기 감정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휴 미치겠구나. 정신 나갔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 세상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미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몇 교회가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 연생교환 교회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 목사.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목소리는 나보다 더 탁하거든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안 들어요. 자기 교회만 듣지. 처음에는 많이 듣지만 그 다음에 안 해요. 그 몇 개가 있어요. 자기 분당으로 교회에다가 거기 많이 듣다가 요즘엔 동성연애 그거 막 저기 해갖고 아예 안 들어버려요. 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거 예배 듣고 그걸 통해서 좋다고 막 귀는 즐겁게 해요. 귀는 부드러우니까 귀는 즐거워요. 귀가 즐거우면 뭐예요? 마음이 쓰리고 아파야 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거울로 보여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세상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보여야 되고 청진기를 왜 갖다 댑니까? 청진기를 통해서 청진기라면서 이 아이 폐가 좀 안 좋은데요. 약간 염증이 조금 있는데 주사 좀 맞고 와야 되겠다. 금방 알아요. 숨소리. 의사들은 보지 않아도 그 숨소리만 듣고도 폐에 조금 염증이 있다는 금방 알아봐요. 항생제 주사 맞으면 뭐 금방 나니까 하루만. 어떻게 이거 청진기만 되는 거 알아요. 그걸 모르면 그 의사가 아니죠. 가끔 의사들이 실수하죠. 그래서 애들도 죽게 만들어. 의료사고라고 얘기하죠. 제대로 못 보니까.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청진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정이 어떠시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복음의 상태가 어떻겠구나. 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국가가 저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어떤 놈은 목사님은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해야 되냐. 미치고 한탄을 되고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나아가 총신대 총장도 하고 한신대 총장도 했던 사람이 인터넷에 나와서 무슨 간증하는지 아세요? 나는 진짜 천국을 보았다. 그럼 여태 몰랐다는 거예요? 여태 못 느껴졌다. 그러니까 여태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전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안 만난 거잖아요. 이 사람 성령 체험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총신대 총장을 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기가 막히게 노릇시켜. 너무 한심하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지금 70이나 80이 다 돼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네. 응? 지옥이라도
눈 열어서 보게 했으니 천국이라도 눈 열어서 보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거 봤다고. 저번에 뭐라 했어요? 촉인데서 뭐라 그런 거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말 못하게 해요. 신학교에서 그런 신비주의 자기가 체험하고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말 못하게 해요. 그런 거 진짜로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총장을 지내신 두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 하나님의 오죽 답답했으면 천국을 보여줬을까. 너 네가 여태까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네가 평생 해온 일이 성령 받지 못하고 한 일이 얼마나 웃기는 지식으로만 한 일인지 참 가당치도 않은 거죠. 스가랴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추고 숨기고 보호하며 끊기지 않으며 영원한 고초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 이제 재석되지만 오후에는 이제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오후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